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나온 찬양처럼 우리의 자격 없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향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부활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누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세우시리라. 우리를 대표하여 김지윤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자신의 아들도 희생하신 선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지내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현실의 제 자신의 모습도 돌아오지 못한 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의 넘치는 욕망에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리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몸을 굽혀 안을 살펴보았는데 고운 삼배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뒤따라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가 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고 예수의 머리를 감싸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켜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가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라.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유빌라테 찬양대에 예수 다시 사셨다라는 제목으로 찬양 후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셨다 예수가
빌라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여러분 이따가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부활주일 선물을 가지고 밖으로 나갈 텐데, 물론 이제 한국 사람 만나면은 이제 해피 이스터라고 안 해도 되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을지로교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란을 드려도 되겠지만, 이제 또 요즘 또 날도 따뜻해지고 또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명동을 갔을 때는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마 오늘도 이제 을지로나 또 한옥마을 쪽에 외국인 관광객이 계실 건데, 여러분들이 또 전할 때는 해피 이스터라고 하면서 전하면 좋겠죠. 근데 해피 이스터가 조금 너무 저렴하다, 너무 표현이 짜친다, 난 조금 더 고급지고 풍성하고 의미를 잘 담은 표현을 원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길면 안 되니까 표현 하나 알려드리면 Christ the Lord is risen today라고 말하면 돼요. Christ the Lord is risen today. Happy Easter, this is for you.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들도 서구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부활절인 거를 이제 그러니까 오늘인지를 몰랐겠지만 부활절날은 계란 이렇게 주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죠. 영어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가지로 나눠만 외우면 돼요. Christ the Lord가 있습니다. Christ the Lord, 이거 주님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Christ the Lord. 원래는 Christ the Lord인데 Christ the Lord라고 붙여서 발음이 되죠. Christ the Lord. 그 다음에 뒤에는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Is risen today. Is risen today. 그냥 붙이면 되겠죠. Christ the Lord is risen today. 이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Christ the Lord is risen today. Happy Easter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뒤에는 여러분이 아는 거, This is for you, This is egg, super egg, 막 super boiled egg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하면 되는데, 거기 안에 이제 티슈랑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뭐 표현하는 거를 뭐 이제 티슈를 강조하고 싶으면 너 분명 이거 필요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해도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인을 만나면 그렇게, 외국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표현대로 저희 여기 을지로교회 청소년들인데 오늘 부활주일이라 이렇게 선물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주일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해마다 뭐 돌아오는 거고 또 사순절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알게 되겠지만 부활주일은 사순절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절기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부활절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국가적인 행사로까지는 지키지는 않죠. 그냥 이제 개신교회 또 천주교도 오늘을 부활절로 지키니까 개신교나 천주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제 종교에서는 이 부활주일을 축일로 지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심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부활절 토끼, 그다음에 달걀, 이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조금 더 서구에서 전통적인 곳에서는 이제 빵을 떼어서 먹기도 하고 전통적인 음식을 나눠서 먹기도 하는데, 이제 대중화된 거는 사실은 달걀이죠. 토끼도 안 하는 데가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달걀인데, 여러분 왜 부활절에 이 달걀을 나누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달걀도 보통 달걀을 나누진 않죠. 우리는 오늘 그냥 삶아진 달걀에 띠지가 둘러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그런 걸 나눌 텐데, 보통은 이렇게 계란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치, 여러분 아마 유년 초등부 때 이렇게 계란 꾸미기 대회 이런 거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계란에다 이렇게 붙이거나 이렇게 꾸미거나 해가지고. 또 저는 이제 옛날에는 달걀 하면은 늘 많이 쳤던 장난이 물감으로 그냥 이렇게 까맣게 칠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까맣게 칠하면 잡으면 어떻게 돼요? 까맣게 묻죠. 그래서 이거 묻었나 보다 이렇게 재밌게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먹어야지 하고 계란을 까서 까보면 계란 안에도 물감이 막 들어가 있고 막 못 먹고 막 그랬었죠. 아무튼 이제 사실 부활절 달걀은 먹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이 의미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먹는 것에 초점보다는 이제 잘 꾸미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 부활절 달걀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먹는 걸까요? 나눠주는 걸까요? 이렇게 그 이유를
지난해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몇 가지 설들이 있어요. 몇 가지 썰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썰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중세 시대로 더 올라오고 중세 이전으로 건너 올라가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완전 이제 금식을 하면 안 되니까 그 패스트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몇 가지를 두고 절대 먹어서는 안 돼. 먹지 말아야 할 몇 가지로 권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달걀이었어요. 달걀을 먹지 말자. 근데 여러분 닭이 알을 얼마나 자주 낳게요? 그냥 눈 감고 뜨면은 닭이 알을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닭이 알을 계속 낳는. 그러니까 이 사순절 이 40일 동안 이 닭이 알을 얼마나 많이 낳아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닭의 알이 이제 썩을 수 있으니 소모하기 위해서 사순절 동안 딱 금 계령, 그러니까 금란령이죠. 계란을 먹으면 안 되는, 달걀을 먹으면 안 되는 그 기간 딱 끝나고 이제 쌓여있던 달걀을 처분해야 되니까 이제 무조건 막 먹어야 되니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서구는 이제 계란 같은 거가 삶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중적인 방식이니까 이제 삶아서 이렇게 선물을 줬던 거죠.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그날은 아마 계란 막 한 판씩 먹고 막 방구 엄청나게 끼고 그런 날이 부활절이었다. 이런 썰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의 기간 때문에 계란을 금지했던 기간이 사순절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계란을 그렇게 나눠줬다, 권장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설은 계란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에요. 계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껍질 안에 뭐가 있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태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런 거의 의미를 굳이 담았다라는 이제 그런 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설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맹신하고 있는 설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것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한국이 이 계란에 집착을 하는지. 그거는 이제 중세 시대 십자군 전쟁 때의 로자린드 부인설이에요. 여러분 아마 지난해에도 들어봤을 겁니다. 이 로자린드 부인은 독일 지역의 부호의 집안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이 이제 십자군 전쟁에 이제 출정해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출정을 해서 그 끝나면 이제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전쟁도 길어지고 이 남편의 생사의 소식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 불안당들이 이 로자린드 부인의 집을 이제 약탈을 한 거죠. 땅도 빼앗고 집도 빼앗아 버리고 로자린드 부인을 빼앗아 내쫓아 버린 거죠. 이제 로자린드 부인이 집을 잃고 또 고향을 떠나서 이게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마을에 정착해서 이제 움막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이 움막을 짓고 사는 동안 이 마을 사람들이 그녀가 정착할 수 있게 도와도 주고 또 땅에서 그렇게 움막을 짓는 것을 받아들여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원으로 이 로자린드 부인을 받아들여 준 거죠. 그래서 이 로자린드 부인이 닭을 키웠대요. 닭을 키웠는데 이 부활절이 되면은 이 달걀 몇 개를 삶아가지고 이웃들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걸 나눠줬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나눠주면서 가문의 문장을 여기다 새겨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장하면 이제 가훈 같은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로자린드 부인의 그 가훈의 그 이제 심벌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이 가훈을 이 계란에다가 문구로 써가지고 나눠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 앞을 지나가던 소년이 그날도 이제 로자린드 부인이 준 부활절 달걀을 딱 받아 들고 이렇게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달걀을 받아서 이제 가고 있던 소년이 이제 십자군 병사 한 명이 길에 쓰러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굉장히 굶주려 있고 또 몸 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아 보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이렇게 보다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로자린드 부인에게 받은 달걀을 그 병사에게 주었다고 해요. 근데 이 병사가 이 달걀을 물끄러미 보다가 이 새겨진 글씨를 보고 이 달걀을 어디서 났냐라고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이 소년이 그래서 이게 저기 우리 동네에 로자린드라는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그 나에게 준 거다니까 이 병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두 가지 깜짝 놀랐죠. 하나는 뭐냐? 그 달걀에 써 있는 문구가 자신의 집안의 문구였고 그것을 주었다는 여인의 이름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가훈이자 또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발견하게 된 거죠. 사실 원래 이 병사가 로자린드 부인의 남편이었는데 원래는 고향으로 갔었다고 해요.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갔는데 이제 아내는 떠나가고 이제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은 불안당들이 꿰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를 찾아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다가 쓰러진 것이었죠. 그래서 이 달걀을 보고 아내를 찾게 됐고 그 아내와 함께 다시 그 마을에 정착해서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그 전통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을 뭐 세 가지 설을 들어봤죠. 하나는 이제 금식설, 금란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상징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로자린드 부인.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부활절 달걀의 설들은 굉장히 많지만은 이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하나로 합쳐 보면은 무엇을 담고 있냐? 부활절은 우리에게 축제와 같은 날이자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란을 소모하는 날도 이웃들과 나누는 데 초점이 있었어요. 계란 왕창 먹는 날이 아니라 계란을 나눠주는 날에 초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설에서도 계란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확인했던 것이고, 로자린드 부인설도 사실은 이 부활의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는 데 초점이 있었다는 거죠. 더불어서 감사도 표현을 하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런 부활절 달걀의 모습이 바로 나눔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달걀의 유래를 들었지만 뭐 어떤 것을 여러분이 믿던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중심에 있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부활주일은 바로 우리에게 나눔의 날이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기쁜 소식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소식에 반사하는 마음으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 속에 전한다라는 거죠. 마치 달걀을 깨고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오듯이 이 무덤을 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며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바로 이 소식이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의 고백이자 태도여야 되며, 또 이것을 확신하며 사람들에게 나눌 때 우리의 또한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될 텐데, 첫 번째로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실 이 부활의 배경에는 사실은 죽음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그보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으면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예전부터 이 부활과 관련한 이 음모론은 아닌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야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강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는 여러 이제 주장들 중에 하나가, 제일 대표적인 하나가 기절설이에요. 예수님은 안 죽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뭐라 그러죠? 체력이 엄청 거의 힘캐어가지고 채찍질에 십자가 못도 박혔었는데 살아났다는 거. 안 죽어도 잠깐 주무시는 척했다는 거. 이 정도면은 죽은 줄 알겠지? 그래서 무덤에다 넣어놨는데 실제 죽은 건 아니고 예수님 피지컬로 돌무덤도 열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 안 죽었지로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절설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여기 연관돼서 몇 가지를 더 소개하면, 두 번째 오인설이 있어요. 오인설이 뭐냐면은 이 마리아,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의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너무 슬퍼가지고 무덤을 잘못 찾아간 거야. 예수님 무덤은 저기 있고 예수님이 실제로 못 살아나고 저 무덤 속에 장사되어 계신데, 이제 누가 장사하려고 빈 무덤 열어둔 걸 보고 무슨 일이야 막 그러면서 거기 또 세마포 또 개어져 있었는데 장례 이제 하려고 거기다가 옷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건데, 이제 가서 보고 얘가 놀란 거죠. 이 여인들이 가서 뭐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진짜 살아나셨어라고 해서 이제 오인을 했다. 오인설이 있어요. 세 번째는 환상설이 있어요. 제자들이 헛것을 봤다. 환상설. 네 번째는 신비설이에요. 신비설이 뭐냐면
당시에 이제 리서렉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설화들이 있었는데 그 설화가 오버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일은 없는데 당시에 부활에 대한 설화들이, 그러니까 신화죠. 신화들이 예수님의 스토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내러티브가 새롭게 형성된 거라다. 뭐 이렇게 있죠. 신비설. 그다음에 허위설은 이제 사쿠라다. 이제 뭐라 이제 구라한 거죠. 이 제자들이 이제 앞에는 엄청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 막 이렇게 썰을 풀어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고 나니까 자신들이 되게 애매해졌잖아요. 이러다 막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됐으니까 뻥을 치자, 우리 빅뻥을 치자 해가지고 그 뻥을 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기 위해서 실제로 무덤을 열고 예수님 시신을 훔치고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새롭게 장사를 하고 막 예수님 살아나셨지 않냐 그러면서 뻥을 치고 다닌 거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라고 뻥을 치다 보니까 그 뻥이 기독교가 됐다라는 설들이 있죠. 물론 이 뭐 5가지 중에 우리가 기절설, 뭐 오인설, 환상설, 신비설, 허위설, 뻥설, 아무튼 이 5가지 중에 우리가 뭘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5가지 주장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뭐라 했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죽지도 않으셨고 부활하지도 않으셨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논리적인, 그 신학적인, 교리적인, 성경적인 근거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거가 없으면은 이제 그 주장이 또 그것을 따르는 믿음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신앙은 복음의 기초이자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이미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즉 부활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생명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하시면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 부활할 거야, 난 생명이야, 이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영원히 산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죽으셨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잊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굴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옵션은 빼버리고 예수님 어디 갔지? 예수님 시신을 누가 훔쳐갔지라고 수군거리고 당황하는 일색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예언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있을 리가 없었죠.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면 동굴에 들어가서 빈 무덤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예수님 짱, 진짜 부활하셨어, 내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부활하셨어 라고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그 제자들이 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빈 무덤을 보고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당황함으로 대처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기독교가 빈 무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빈 무덤의 시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교의 부차 석가모니, 이슬람의 마호메트, 또 유교의 공자도 무덤이 있어요. 진짜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덤에 잘 꾸며놓고 또 거기다가 이제 모스크를 짓고 지키기도 합니다. 물론 뭐 예루살렘에도 성묘교회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장사 지냈다고 추정되는 곳에 일부러 지어놓은 거지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전승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다. 무덤이 없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죠. 구약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라는 이제 여러분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이제 살리게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제 죽이시죠. 이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근데 이들은 사실은 죽었고
또 다시 살았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도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었지만 이들이 영원히 다시 살았나요? 아니요, 이들 다시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늙어 죽었다는 거죠. 즉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부활이라고 이제 뭐랄까요? 지금까지 그것을 이제 믿지도 않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만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 죽었다가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소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죽었다 사는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죽었다 살지만 그 살아남으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부활이라 볼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한 것이며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이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종교됨의 이유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빈 무덤은 부활을 증거한다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빈 무덤이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신으로 이제 상태에 계실 때 이제 장사의 제를 보면은 향유를 발라드리는 것이 이제 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도 좀 안 되고 부패도 좀 천천히 되면서 조금 이렇게 고인께서 품위 있게 돌아가시는 예라고 생각해서 향유를 발라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날도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같이 이 향유를 발라드리러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던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도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준 거죠. 왜냐면 큰일 난 거잖아요. 지금 이 시신을 누가 훔쳐갔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자를 이제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제 빨리 달려들어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여인들이 말한 대로 삼배하고 수건 딱 이제 염했을 때 그 몸을 싸고 있던 그것이 딱 이제 고이 접어서 놓여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까도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빈 무덤을 보고, 그러니까 여인들은 흔들릴 수 있어요. 여인들은 이제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과 이 예언을 들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놀랄 수 있었는데 제자들은 놀라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빈 무덤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완성하는 것이자 그것의 증거가 되는데, 이 제자들은 이 두 가지 증거와 이제 의미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 단계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죠. 예수님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망했다. 기독교는 끝났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완전 이상한 놈들 됐다. 피해자들이다라고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잊고 하루 이틀 3일째 되던 날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면하게 되니까 그 과거에 뒤틀렸던 잘못 가지고 있던 생각 속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드러낸 증거라면 이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제 기적, 이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말씀은 듣지만 그 부활절 이전까지 혹은 우리 평소에 신앙생활하던 그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틀 만에 3일째 되는 아침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삶은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즉 눈에 보이는 증거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지금 보지 못했지만 또 당시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 살아났다
안녕 이렇게 하는 걸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약속을 성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또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은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장차 우리의 영원한 생명,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빈 무덤을 우리가 복음의 증거, 또 복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증거로 본다면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빈 무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이 빈 무덤을 확인한 마리아, 여러분들이 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옆에서 이제 놀래 있는 마리아를 옆에서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빈 무덤을 확인한 마리아가 이제 다 떠나가고 나서 혼자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거 누가 가져갔지? 무슨 뭐지 하고 간 거죠. 또 다른 다른 마리아들도, 다른 여인들도 큰일 났다 하면서 간 거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혼자 남아서 이제 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무덤 안을 보니까 천사 2명이 발치와 머리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져간 건가, 그래 막 애걸복걸하죠. 가져간 거 어디다 뒀어요? 막 알려주세요.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천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죠.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과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한 이야기를 이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이제 직접 보고 듣지 못했던 제자들은 반신반의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었죠. 왜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살아나시지 않고 진짜 죽으셨고 누가 뭐 훔쳐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확실시 되어버리면 예수님을 따랐던 도당된 우리들은 역적으로 혹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거룩하게 이제 여기지 못했다는 그 신성 모독의 죄로 똑같이 도당으로서 처벌받을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났다면 세상도 이제 인정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런 일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했던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막 환상을 보는 건가? 달의 끼가 예수님 모양으로 난 건가?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의심이 많던 도마는 막 자기 했던 말을 막 이제 놀래하면서, 또 여러분들 중에 호기심 많은 친구들은 그 구멍에 손 넣어봐도 돼요? 막 그러면서 막 우와 막 이러면서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손에도 막 우와 예수님 갈비뼈가 다 만져져요.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제 이것을 확인하고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제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을 만나죠. 근데 이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고 나음을 입으면은 그 좋은 선생님을 소개하죠.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SNS 돌아보면 각 병원별로 명의들의 리스트들이 있어요. 심장의학은 누구, 뭐 이제 간 쪽은 누구, 영상의학은 누구, 막 마취과인 누구, 이렇게 지역별로 약간 매핑이 돼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것처럼 정말 명의들이 있으면은 주변에 막 소개해 주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면 너무 좋은 분이니까. 근데 이 어떤 사람은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간직하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이 기쁜 소식, 정말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소식은 우리가 부활의 전령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심을 믿어야 하는, 또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매하셨고 사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인 2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데도 목적이 있고 다시 살아나신 데도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줌으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게 하시기 위해,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또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고 사는 것에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 빚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빚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달려가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또한 믿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내면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경청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빈 무덤을 남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뜻이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비전인 것입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시 다가오십니까? 여전히 고난의 십자가로 보이시나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상징하는 죽음으로 이해가 되나요? 사실 우리가 이 부활의 날에 십자가를 다시금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사형의 틀이나 반역죄인을 가두는 반역죄인을 내려준 형벌이나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찾아온 사명과 비전,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의 심볼,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 달걀을 나누며 나아가겠지만 나가기 전에 여러분 을지로교회 저 첨탑 위에 십자가가 있거든요. 우리 예배당에서 십자가를 좀 발견하기 어렵지만 우리 전도하러 나갈 때 나가기 전에 우리 을지로교회 첨탑 위에는 십자가를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명을 주셨구나.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더 이상 절망과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우울한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나에게 사명의 십자가로 여러분에게 새롭게 새겨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우리 오늘 부활절 맞아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빈 무덤을 바라보며 세상 속으로 어떤 시선을 돌려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빈 무덤은 절망과 고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빈 무덤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증인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제자, 살아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빈 무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부활하시겠다, 영원한 생명이다, 나는 죽지 않고 산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와 예언이 성취된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부활한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삶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우리의 부활로, 우리의 간증으로, 우리의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의 복음 전함으로 드러내고 증거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과 상관없는 인생, 영원한 생명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는 또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안에서 부활의 증인되는 사명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세워지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상의 시간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실제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죽음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셨고 또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사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하게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죄값을 치루사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이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도달한 그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우리가 이제 감당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부활의 확신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확신함으로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믿으며 우리에게 찾아온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도달한 죄사함의 구원, 또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가노니 주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사진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 죽고 이 땅에 남긴 것 많다고 자랑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 아무것도 남지 못하고 이름 하나 남지 못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남는 그런 아름다운 삶, 영예로운 삶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을지룩의 중고등부 자녀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데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하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죽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송하시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높은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보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믿음으로 받고 또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